먼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시작.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복음 전도 전반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서대문교회에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저희의 자녀들이죠. 일반적인 구도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던 저희 자녀들에게 예전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럼 죄가 있냐 없냐? 죄가 있지요. 다시 한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게 십자가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고 그 사랑이고 이걸 설명한 다음에 다시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제차 3차 물어보면 죄가 없네요 라고 하면서 정말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나 캠프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들었고 그런데 왜 예전에 있었던 그런 구원의 역사가 희귀하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제 학생들의 어떤 삶의 변화라든지 그 이후에 어떤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왜 예전과 다를까? 물론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말하지만 2000년을 진리로 삼고 있는 지금 3500년 전에 쓰여졌던 모세오경을 근거로 동성애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이 보기에 지금 지난 한두 세대 60년 또는 50년 30년 이런 세대가 변했다고 하는 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까를 좀 고민하던 중에 회개에 대한 부분이 좀 마음에 많이 남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대문교회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다시 말해서 엘리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증거는 엘리야가 왔다는 것이고 그 엘리야의 역할은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에 있습니다. 다양한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시작했던 것을 보면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보통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믿으라고 요구하는 반면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정말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회개에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전했던 사도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우리가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사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너는 의인이냐.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참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 오히려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런 분이니까 회개하면 받아주실 거라는 그분의 어떤 성품에 대한 신뢰죠. 항복하면 받아주실 거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을 근거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조차도 그냥 우리가 믿을지 안 믿을지 이 세상에 이 정도밖에 안 믿는 이것을 아시면서도 당신의 몸을 주셔서 이 세상 죄를 감당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분에게 네가 구원해달라고 구하면 주님께서 안 받아주시겠느냐? 돌이키면 회개하면 안 받아주시겠느냐? 이것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요 실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11장에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를 주신 것이 은혜이고 회개하게 하신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다시 너희를 보지 못할 거라고 말하면서 그의 사역을 정리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우리가 전하는 방식의 복음을 전하는 그 예가 성경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가 없으면 너가 의인이냐, 그럼 의인이면 천국 가느냐, 이런 어떤 논리로 그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그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초대교회와 우리 선배들의 복음을 받았던 방식이고 그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모임에는 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거기서 나오는 기쁨, 그리고 그것에서 나오는 믿음과 소망, 이것 외에는 다른 에너지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돌리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누가 얼마나 했는지 헌금을 규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그 믿음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그 봉사와 헌신도 바라기 어려운 우리 모임의 조직이고 이게 모임의 교회의 진리이죠. 근데 이게 이제 첫 단축, 그 에너지에서부터 정말 그 감격에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할 때 정말 괜히 마땅히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돼. 정말 너희가 은혜 아래 거하고 죄 아래, 법 아래 있지 아니함으로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할 때 그러면 안 되지요라고 하는 의무가 되느냐, 아니면 그럴 수 없게 된 우리의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되기도 하고 종교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정말 이 회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는 그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또 다른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애를 쓰게 되고, 근데 거기에 육신으로 도달할 수 없고 그게 한편으로는 외식하게 되고 도달하는 척하게 되고, 또 정말 그것이 즐거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도달하지 못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포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교회가 정말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거나 교제할 수 없고 정죄받지 않으려고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삶만 주입이 되고, 그러면 이제 뭔가 신바람이 재미가 없어지죠. 정말 그 성령의 자유하심이 사라지고, 정말 자발적인, 정말 그 주의 권능의 날에 청년들이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이런 이제 즐거움이 없어져 버리는 이제 증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암송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는데,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하여 죽는 이 과정을 생략한 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어떤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 과정이 구도의 과정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로마서 1장에 있는 그 죄의 목록들을 가지고 알았습니다. 제 학생들 하는 말로 교과서로 배웠죠. 홈런을 치는 것을 물리 교과서로 배운 사람이 이승엽보다 홈런을 잘 치지는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정말 거짓말하는 게 죄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거고 미워하는 게 살인한 거고 이미 들은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상담할 때 이게 죄고 너 수근수근한 적 있지 않냐?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죄라고 하는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학생이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일까?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어왔고 캠프 때 상담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상담의 법칙이 있어요. 빨리 인정해야 빨리 끝난다. 그러니까 빨리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빨리 진도를 나가서 듣고, 그래서 한 캠프 이튿날쯤에 뭔가 구원을 인정해야 3일째 되던 날은 상담을 안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우리만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벌써 이렇게 다 스포를 당했죠.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올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게 빨리 인정하라는 것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우리 자녀들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죄인인 걸 인정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지가 진행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라면 죄인인 것이 맞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그 죄를 깨닫는 것이 그 정도의 수준일까? 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여름에 장사 선생님을 모시고 복음 캠프를 했는데, 복음 캠프 때 장사 선생님이 거의 5시간의 말씀 중에 한 3시간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중에서 10계명을 하나하나 강해를 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기억을 해보면 교회에서 10계명에 대한 강해를 들어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10계명이 무슨 의미이고 그것에 의해서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그게 죄구나, 수근수근하는 게 죄구나, 이걸 사람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어줘가지고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심으로 내 마음에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 책망이 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보는, 친구들 모여서 수근수근하고 윗사람 뒷담화하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안 해보려고 애를 쓸 때 내가 얼마나 그게 그 즐거움이었고, 정말 죄가 나의 즐거움이었고
내가 죄로 사람들을 사귀고 있는 거고 이것을 짓지 않으려고 할 때 이 사람들하고 사이가 서먹해질 것이 두려운 거고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그 10개의 죄 중에서 10계명 중에서 뭐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들의 그 사도 바울이 저촉이 될 만한 것은 없었겠죠. 근데 탐심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터치하시고 내가 탐심에 대해서 싸워봤는데 정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내 속에 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 속에 죄가 죽어 있다가 탐내지 말라는 그 법이 들어오는 순간 이것도 죄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역사와 함께 율법이 죄를 더하게 만드는 쥐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에게는 죄를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율법이 임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하는지 내 속의 죄의 그 열매뿐만 아니라 그 뿌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이것이 그 죄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조명과 자기의 의로움으로 탐심과 싸워보고 실패하고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과정과 싸움과 또 성령으로 인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것을 극복해보는 과정에서 탐심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상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그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것 그 죄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야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의 그 7장의 고백은 성도의 어떤 성화의 과정에서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회개가 단지 구도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나의 자아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나와 연합하여 죽으신 정말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진짜 나의 죽음이어야 마땅한 마치 바라바와 같이 당신이 달려야 했을 그곳에 예수님이 달리신 이것이 공감이 돼야 그 후에 율법에 대해서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너에게 이 정도의 선함은 있지 않냐고 사단이 우리 속에 교만함을 자극할 때 해봤다고 아니라고 죽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감각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사단에게 매여서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는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의무감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이런 거 전혀 없었죠.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고 하는 의미가 정말 율법을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의지로 행하려고 애를 쓰면서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정말 그 처절한 깨달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율법적인 무언가로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축혀 세울 때 내 속에는 그 선함이 없다고 거절하고 그냥 그 십자가 그 그늘 아래 그 만찬상 아래 거기에서 주님께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믿음 주시기를 구하는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주여 옳습니다. 내가 개들에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런 이제 겸손함이 만들어지는 정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분 앞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구하는 주인의 그 손을 바라보는 종처럼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마음처럼 정말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구하는 마음들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마음이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최근에 청년들하고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라고 하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들을 질문들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게 인간의 마땅한 바가 아닌가. 내가 살기도 해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100% 내가 하고 싶은 것인데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소원이시기도 한 정말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살았어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인 거죠.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해서 전 그럼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시키고 싶으신 바로 그것인. 근데 이 비결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은 온통 내 생각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온통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라만 하셨을 그 믿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야 성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둘러 엎으실 때 나에게도 성전에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둘러 엎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일치가 되는 거죠. 이게 참 자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얼마나 자유하겠어.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할 거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이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요한 사도가 쭉 썼고 장의 구별, 절의 구별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그 물의 의미를 회개의 세례로, 회개의 침례로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로 번역되어 있지만 침례이죠. 정말 그 회개의 침례, 물의 침례. 정말 침례는 완전히 물에 잠드는 것이죠. 전에 한번 저희 조금 이렇게 퉁퉁한 형제를 침례 주다가 저희는 다 넣을 수 있다고 물의 양이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꺼내다 말고 완전히 잠겨야 되니까 하다가 그 형제는 또 이제 숨 쉴 타이밍을 딱 잡고 숨 쉬다가 그래서 굉장히 죽을 뻔했다고 말하고 또 성도들 농담 삼아 죽는 거 싫어? 죽는 뱉기 싫어? 농담을 했는데 완전히 잠기는 것이 침례죠.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 회개에 완전히 잠기는 거, 정말 그 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냥 그걸 교과서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경험하여 아는 이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 정말 둘 다 침례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게 조금만 노력하면 나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잠겨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선악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데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되는 것 이것이 나의 죄고 그게 죄의 뿌리이고 사탄이 자꾸만 와서 너 그것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정말 기쁠 거야, 정말 만족스러울 거야 라고 말을 하는 때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의 반응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그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근데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못 먹게 하셨다고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속일 때 우리가 이제 사탄에 대해서 정색을 하고, 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좋은 열매라면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못 먹게 하셨을 뿐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내가 주인된 삶에 대한 혐오가 생기는 것. 네가 주인돼서 살아봐, 자아실현해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게 되고, 이제 반대로 내 소원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 것인지 고민하게 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서 이제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생겨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되는, 정말 물로 침례를 받는, 회개로 침례를 받고 내 죄로 죽는, 그래서 감각이 없어지는, 사탄이 와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는데 욕심이 잉태해야 죄를 낳는데 그 욕심이 사라져버리고, 이런 과정이 물로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원리라고 분별이 됩니다. 칭의 과정에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우리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도 참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고 하는 당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생긴 새로운 생명이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거듭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될 때 첫 번째로 하는 반응입니다. 야, 그렇게 하면 누가 주일 성수하겠어? 누가 11조를 내겠어? 그럼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 전에 서대문에서 한번 복음을 노방전도를 할 때 어떤 분이 너무 잘 들으시더라고요. 구도자인가? 준비된?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이시래요. 왜 그렇게 잘 들으셨나 했더니 다른 교회는 어떻게 전하나,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나.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들은 복음을 쭉 이렇게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속죄를 했을 때 그렇게 하면 교회가 운영이 되냐고. 지금까지의 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셨지만 그 앞으로의 죄는 회개를 통해서, 근데 그들이 말하는 회개는 자백이죠. 정말 신부 앞에서 하지 않는 건 그것만 빼고 나면 그냥 성직자 앞에서 자기 죄를 고하는 이것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데, 그것이 없이 다 이루시고 다 완성이 됐다고 하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해버리면 교회가 운영이 되냐고. 그래서 제가 이분이 구원받은 거듭남의 감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게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원을 받고, 로마서 6장 1절에 은혜 아래 있고 법 아래 있지 않으므로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누군가가 한다면 우리가 다 웃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아니라,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어지게 돼버린 우리들의 어떤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 과정이 없이 어떻게 보면 내 속에 내가 주인이고자 하는 그 자아와 옛사람과 그리고 성령님이 공존하는, 저는 이 상태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냥 내 속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이제 저와 같은 그 학생들은 아쉬움이 그거예요. 허랑방탕도 못 해보고 구원받을까봐. 막 그런 간증들 있잖아요. 막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가 이 복음을 듣고 막 감격해갖고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싹 바뀌고 막 나는 그것도 못 해보고 잘못 구원받을까봐. 그러니까 아직도 그 죄에 대한 로망이 있는 거예요. 먼 나라에 대한 로망이 여전히 있는 채로 보험은 드러나야 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저 같은 경우에는 1948년에 그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어쩌고 하면서 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 오신다. 야, 그거는 7년 환란까지 포함된 거니까 우리 88 올림픽 못 볼지도 몰라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낮잠 자고서 일어났는데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면은 남겨두고 가셨나 막 이런 막 진짜 실제적인 공포가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어쨌든 보험을 드러나야 돼요. 막 믿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어떤 것보다도 지옥은 안 가야 돼요. 천국에 가서 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데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도 마땅치는 않았어요. 근데 지옥보다는 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보험 들듯이 이제 해야 하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그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한 삶에 대한 그 죄가 죽지도 않았어요. 근데 의롭게 살아야 하는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니제로 해서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너무 죄가 없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고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정말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정말 그 10대 시절에 정말 그 죄와 싸우면서 처음에는 저와 하나님이 편먹고 죄랑 저는 굉장히 제가 그 감성적이지 않고 이성적이고 의지가 강하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 하면 되지 뭐 다시 하고 막 큐티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막 큐티한 감동되는 한 단어를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써놓고 그거 볼 때마다 큐티를 묵상하고 하면 죄를 멀리할 수 있을 줄 알고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죄와 싸워봤습니다. 한 3년을 싸웠어요. 근데 한 3년째쯤 되면서 왜 이렇게 안 되지? 근데 그때 발견한 게 내가 하나님과 편먹고 죄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죄와 편먹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나와 그냥 죄가 뭐 까만 천사, 하얀 천사 바깥에서 하얀 천사가 이 말하고 까만 천사가 이 말하는데 나는 그 중에 이걸 선택하기도 하고 이걸 선택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얀 천사는 밖에 있는데 이 까만 천사는 내 속에서 나와 연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까만 천사의 말을 제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곧 내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돼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다른 비유가 없어서 죄가 너희의 왕된 것처럼 의가 은혜 가운데에서 왕노릇 한다고. 정말 이런 지배는 그 어떤 독재자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죄의 지배가. 정말 그게 나의 지식이기도 하고 나의 감정이기도 하고 나의 의지이기도 하고 나의 인격과 완벽하게 연합이 되어 있는 이 죄의 실체를 발견하고서야 내 속에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한테 위로해주기보다는 뭔 줄 아셨냐고,
내가 그렇게 죄인인 줄 모르고 뭐 그렇게 악한 줄 모르고 막 그랬다고 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막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되게 애통해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되게 실망하시는, 그리고 낙심하시는 분들을 볼 때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처방은 여자의 후손이었잖아요. 조금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아무리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도 육이다. 니네들한테 신기할지 몰라도 그게 거듭남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죄에서 죽는 과정이 생략된 채 구원을 받으면서 너무 자기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는데 할만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죽으시는 것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다른 방법이 전혀 없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실망하지 마시라고. 그 실망감은 사실은 내 속에 있는 교만함이라고. 그 정도는 아닐 줄 알았지 않냐고. 그 정도로 악하지는 않을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한 줄 몰랐다고 실망하는 거고, 그게 죄고 교만이라고. 그냥 벌떡 일어나시라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가서 그 피로 해결해야지, 뭐 다른 뭘로 우리가 해결할 게 있겠냐고. 뭐 위로해드려요? 위로가 되냐고. 공감해드리고, 자꾸만 그렇게 해서 막 심리학이나 막 그 엔터테인이나 조직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정말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도록 그분 외에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실 분이 없으신 것. 우리가 매일의 생명과 매일의 호흡을 그분께 받아야만 하루를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그냥 절감하는 것. 그래서 그냥 위에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니까 그냥 그 목마른 상태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그 원래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냥 그 절감하면서 정말 내가 흙덩어리구나, 내가 먼지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진토인 것을 우리는 까먹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찾지 않으신다고 하는 게 그냥 위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개의 양상에 대해서 신의 요한은 정말 그 광야에서 외치고 좋은 소리 외치는 것도 아니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근데 그러한 사람, 그런 메시지에 반응해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또 친절하게 대하지 않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면서 각각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양상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조금 아까 본 니고데모가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상담하면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침례 요한, 예수님이 오심을 증거했던 침례 요한조차도 마지막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니까 내가 엘리야고 그 후에 오시는 당신이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하시는 행동이나 이게 심지어 침례 요한에게조차도 마뜩치 않았던, 하물며 니고데모가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지고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 다음에 그 3일 만에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노뱀이 달리고 그 노뱀을 본즉 살더라. 제가 이 말씀과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깨달아지지 않았을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도 그 논쟁 속에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사람을 판단하느냐고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변호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지만 저는 이 요한복음 19장에 정말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때 그분의 시체를 구하고 그분에게 그냥 시체를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에게 발라드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나 그분 알아요 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닐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말씀과 이 말씀은 뭐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게 죄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러한 탄식으로 인도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것들에 대해서 서대문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만으로 영혼들을 구해야지 불러야지 그렇게 행위가 섞이면 안 된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보았던 많은 그 말씀들과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볼 때 이 회개가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쌓아서 정말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구원을 받는 내가 주일 성수와 11조를 이 정도로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구원을 받겠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 회개, 이 돌이킴의 과정을 사용하는 것, 이것은 회개로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 복음이겠지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화랑방탕하고 기근이 나고 돼지를 치고 그 부정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 그것마저도 없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이키기로 작정하는 탕자는 돌아오고 아버지는 달려나오시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조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 만약에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서 잘 듣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이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게 이제 믿으라고 믿음은 영접이고 영접은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마음문을 여는 거고 그 마음문을 여는 것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들어오시라고 영접 기도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정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의 그 말씀은 영접 기도로는 다시 말해서 사람의 결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인용 구절이어야 마땅한 구절인데 어떻게 이게 돌변이 되어서 영접하면 돼. 믿는 건 영접하는 거거든. 영접은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에게 들어오시라고 하는 이렇게 돼버린 또 어떤 경우에는 주님으로 영접 안 해서 그렇다고 구주로만 영접하고 주님으로 영접 안 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왜 영접을 우리가 하나요? 정말 구원에 대한 고민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까 말까가 고민인가요? 이게 고민인가요?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받아주실까가 고민인가요? 내가 어느 대학 가줄까? 이게 고민인가요? 어느 대학이 날 받아줄까가 고민이에요. 아들에게 입 맞추라. 지금은 아들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분에게 입 맞추려고 할 때 그분에게 충성한다고 말하려고 할 때 받아주시는 때이죠. 이게 은혜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항복하면 받아주신다는 말씀이고 자기가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것만한 쉽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구원이 쉽다고 하는 말에 근거 구절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어디에 구원받는 게 쉽다고 말씀하시나요? 오히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죠. 구원은 성경에서 쉽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보면 받으신 분들이 공통으로 말씀하시는 거 참 쉬운 거죠. 그 차이가 항복하면 받아주신다는 분에게 항복할게요. 그럼 받아주셔요. 내가 무기를 들고 있는 수고조차 안 해도 돼요. 무기를 내려놓고 나를 받아달라고 하면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과 성품 때문에 쉬운 거죠. 저는 학생들이 구원이 쉬운지 어려운지 물어볼 때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쉬웠겠니 어려웠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투벅투벅 걸어 들어가면 되죠. 하나님이 너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이었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노아와 같이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것이 가장 어려운 길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정말 900살의 수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수많았을 사람들 가운데 8명만 그 방주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한 후에 그 구도자에게 해야 할 말이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죄라고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라고. 두 보로 가진 사람 한 벌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이 걸린다면 그대로 하라고, 말씀을 읽으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말씀을 읽고 들으라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뭔가 하나님께서 찔리게 하시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거든. 그 책망받는 것에 대해서 가까이 계시는 때구나, 만날 만한 때구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때구나,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또 한 걸음을 내딛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또 한 주를 살아갈 또 말씀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말씀을 주시면 그것대로 하고,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다. 부끄러운 욕심에 더러운 정욕에 상실한 마음에 하나님도 내버려 두시는 거라고. 주의하고,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가까이 계신 때, 만날 만한 때, 자기는 그 생각을, 죄인은 그 길을 돌이키라고. 그러면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이 성품을 믿으라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믿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력을 믿는 건가.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믿는다고 말할 때 이순신 장군이 어떤 그 해전들을 몇 년도에 몇 대 몇으로 해서 이기셨는지 이 이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12척의 배가 있고 여기 133척의 외선이 있을 때 너 어디 탈래?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순신 장군의 배를 타겠습니다. 이게 이순신 장군을 믿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게 되는 거죠. 그 캠프 때마다 아이들이 회개로 이끌기보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끄니까 예수님이 니제로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죄가 없으면 의인이고 의인이면 천국이고 천국 가고 그러면 넌 지금 죽어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믿었다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학생들의 대부분의 그 후의 삶을 보면 딱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잠깐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인해 핍박이 임합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예전에 하던 그 일들을 친구들이 요구합니다. 같이 하자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 이제 그거 못해. 왜?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거든. 핍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죠. 잠깐 기쁨으로 받았다가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고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핍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어른이 됐을 때 지금과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씀 때문에 핍박이 있으면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신앙을 물려줘서는 이 믿음이 전수되기 어렵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 동안에 있었던 그 기독교가 받았던 그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생각할 때 저는 우리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주님 나라 가서 그 쟁쟁한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당했던 핍박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 무용담을 나누고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거기에서 거론을 안 해보셨죠? 이 얘기를 가지고 명함을 내밀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시대가 바뀌었다고 바뀌었습니까? 시대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진리라고 믿는 것 아닙니까? 3,500년 전에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그 말씀과 지금 이 MZ세대에게 필요한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서동교회에서는 구도자들이 오면 그 복음반에서 말씀을 나누고 일주일 동안 읽었던 말씀이나 이런 것들 중에 깨달은 말씀들, 자기에게 하나님이 뭔가 터치하신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이 죄라고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눌 이제 그러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 80년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와 자백을 구별하지 않고 회개로 그 남은 그 죄를 해결한다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율법주의에 기울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로 기울어져 있고 그것이 기복신앙과 범벅이 되어 있을 때 단번에 영원히 다 이루신 사역, 이 은혜가 균형을 맞추는 순간 굉장히 큰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학교에서도 학생들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 학생들 중에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학생 비율이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기독교인 비율이 몇 퍼센트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그 수준에 와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에게나 아니면 교파교회조차도 율법이 없어졌어요. 그냥 심리학과 문화와 뭐 이런 그 엔터테인과 이 조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너무 은혜로 치우친, 다 이루어서 놓으셨다, 너무 믿기만 하면 된다. 마치 결혼식에 들어가는 아이한테 2번만 내라고 말하면 너 결혼하는 거야. 주례 선생님이 너한테 묻거든, 내라고 해. 기술을 배워야 해. 근데 누구랑 결혼하는지 모르고, 무엇보다 예수님하고의 결혼이 거의 정략 결혼에 해당합니다. 믿어야 돼요. 왜요?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뭐 선택의 여지가 있나요? 예수님께 반할 기회가 없어요. 그 감격이 없는. 그래서 학생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증거가, 제가 그때 그 캠프에서 내라고 2번 했다고요. 이런 게 근거가 되고 성경에 날짜 써놓은 걸 봐야 자기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고 무슨 말씀으로 구원받았는지가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저에 대한 애통함과 깨달음이 없이 오히려 그 먼 날에 대한 로망이 남아있는 채로, 정말 그것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채로 쟁기를 주고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교회에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안 먹히는. 그래서 이 균형이 다시 메꿔질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다시 균형을 잡게 될 때, 그것이 균형을 잡으면 그 진리, 은혜와 진리가 둘 다 충만하게 될 때 생명이 역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